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한 3,300년쯤 전의 이야기예요. 오래전이죠? 3,300년쯤 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 많이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년 전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BC 13세기 중엽이었는데요. 옆에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좀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게 거의 7년이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이제 뭐 이전에 없던 뭐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좀 며칠 고생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전염병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7년 동안 뭐 화산이 터지고 7년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고 7년 동안 실직을 하고 7년 동안 뭐 대학을 못 가고 힘들겠죠? 7년의 숫자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당한 고통을 성경은 비교적 상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사기 6장 2절부터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미디안 때문에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눈에 잘 띄니까 뭐 했다고요? 구멍을 냈대요. 제가 보면 요즘 사람 웬만하면 다 죽을 거예요. 구멍 낼 뭐 힘이 있어야 구멍을 내죠. 뭐 포크레인으로 냅니까? 구멍을 내고 또 굴을 이제 찾고 그것도 불안한 사람들은 산에 성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때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죠? 농사를 저도 다 뺏어가고 가축들 뭐 아무리 목축업을 열심히 해도 다 잡아가고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산에 굴을 뚫고 또 동굴을 찾고 산성을 짓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또 봄이 돼서 또 뭔가 파종을 해야 되면 또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그것도 다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었겠죠?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도 굶더라도 또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산으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이 흥하면 죄를 짓고 망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제라도 들어주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살아나면 또 죄를 져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게 교회 혹은 개인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들의 농산물과 가축들, 그들의 생명을 유린했던 메뚜기 떼 같던 미디안의 약탈로부터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 역사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무거운데요.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이 살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삶이 무너져 내리고 망해갈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함께 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 선지자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청종하고 듣는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듣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게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요. 소리만 듣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hear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listen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게 아니에요. 울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에 가서 굴을 뚫고 산성을 쌓고 먹을 것이 없고 애들은 죽어가고 홀로 된 여자들은 울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천자를 보내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 조상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했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왜 있냐는 거예요. 원래 조상들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학대를 못 견디고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지금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착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이 뭐 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이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구원했고 구출해냈고 학대로부터 너희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뭘 고민해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혹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어디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 있는 곳에서 나를 찾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구멍을 뚫고 굴을 뚫고 산성을 짓고 사는 그들의 괴로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실존의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연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 3,300년 혹은 3,500년 전 혹은 4,000년 전, 5,000년 전 에덴부터 우리의 문제가 다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양한 우리의 문제가 동서고금, 남녀, 노유를 막론하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해도요. 답은 언제나 하나예요. 유일한 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명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숨을 쉬고 기도를 하고 일을 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널 책망하고 싶은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우린 첫사랑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할 때 마음이 뜨거웠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예배드릴 때 감격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어떻게든 교회에 가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든 성전에 가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뜨거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식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왜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너무 부산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번역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번역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부터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연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거룩한 감동은 사라지고 가슴 떨린 행복에 겨워 흘렸던 눈물과 기쁨이 더 이상 없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소리가 나야 될 기계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성전에 와서 성도로서의 어떤 거룩한 영적인 도리를 다할 때 가슴 벅찬 설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어디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는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뭘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뜨거움이 회복된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게 즐겁고 이전에 처음 회심을 경험했을 때의 갈망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욕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욕물을 받고 가만두면 목욕물이 어떻게 됩니까? 욕조에 물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식죠? 안 식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식으려면 어떻게 돼요? 뛰어요? 뜨거운 물 계속 공급받아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감격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함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전에 있던 그 얼마 안 되는 이 저축해놓은 영적인 그 잔고 가지고 살려니까 뭐예요? 다 바닥이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가 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부족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 삶에 언젠가부터 주님보다 더 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즐거움보다 뭔가 더 재밌는 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접한 곳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 자신을 살피고 이곳까지 너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너희 조상을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확인하고 살피고 너의 선 곳에서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좀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는 우리가 선 곳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새롭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이 세상 어느 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디 계신지 무너지는 중에 원망하거나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절, 그 괴로운 고통의 시기에 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기드온인데요. 도대체 기드온은 뭘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디안 사람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하려면 소리도 나고 먼지도 나는데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해. 왜요? 당신은 포도를 수확하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밀을 갖고 끙끙대고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타작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뺏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랬어요. 미디안 사람 몰래 이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그런 마침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고 그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여기 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큰 용사래요. 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몰래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밀 타작하고 있는데 뭐래요? 이 비겁한 용사요 그런 게 아니라, 용사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겠네, 그렇죠? 이 겁쟁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용사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이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 말 들으니까 기가 차요 안 차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지금 기가 차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즉 큰 용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지금? 왜 나라는 망하고 아이들은 정말 쫓겨다니고 토굴에 살면서 먹을 것도 없이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신다면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기도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뭐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뭐라고 따집니까? 13절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신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이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고마워요. 어떻게 나랑 생각이 이렇게 비슷하냐? 3300년에 살던 이 사람도 우리와 뭐예요? 생각이 비슷해요. 신앙인으로서의 고민이 우리와 유사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면 뭐합니까?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때 기적 베푸셨으면 뭐합니까? 지금 기적이 당장 필요할 때는 함구하시면서 그렇게 반항했던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매우 기뻐요. 감사합니다. 엘리야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용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겁이 많고 우리처럼 게으르고 우리처럼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매번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쉽게 실망하는 어딘가 어설픈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거예요. 능숙하지 않아요. 숙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 음식을 하면 뭔가 음식 맛이 이상해. 뭔가 연기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 같이 초연하는 그런 배우같이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에게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너의 힘을 뭐라고 했어요? 표현이 정확히 뭐예요?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따지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힘이 뭐가 있다고 내가 지금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 설명을 더 했어요. 혹시 착각하실까 봐. 우리 집안은 말이에요. 므낫세 중에 제일 작고 저는 우리 집 중에서 또 뭐예요? 형제 중에 제일 막둥이라 이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고대사에 유력하지 못한 집안에 또 막둥이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의 힘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원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기운이 있으니까 그걸 타작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포도주 틀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몰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 본교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이 내 힘은 이럴 거라는 거예요. 즉 당시에 밀타작하는데 들인 힘, 밀타작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타작하는 힘과 미디안인들을 피하는 데 활용하는 그의 수완. 여기서 하면 안 되니까 저기 가서 해야지. 그 수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모아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주석했어요. 난 내세울 게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그래도 뭐 할 수 있잖아? 그래도 타작할 힘은 있잖아. 너 그리고 그거 몰래 해야 된다는 판단력은 있잖아. 너 나름 합리적이잖아. 너의 그 연약한 생각과 그 연약한 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고귀한 힘을,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능력이라도 우리는 고귀한 일에 우리의 힘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아무리 작은 입술이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고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감당할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실 기드온은 당시 혼자였어요. 집안의 막둥이라고 말은 했지만 형들이 다 이미 죽었어요. 사사기 8장에 보시면 나중에 기드온이 다
이제 미디안을 물리친 이후에 그 왕들을 잡아다가 이제 벌을 주기 전에, 그들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 사사기 8장 18절. 이에 세바와 살문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기돈의 모든 형제들이 기돈 빼고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온 집안의 식구가 다 죽었고 혼자 남아서 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너처럼 멋있는 왕자 같은 놈들 내가 다 죽였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기도는 위축되기 쉽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쉽고 오히려 신앙을 외면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다 죽은 거예요, 형들이. 그 잘난 형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지금 뭐만 남았어요? 연약한 가문, 내세울 것 없는 자기의 현실. 그러니 의지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저것 뭔가를 많이 해보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밖에 없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을 빼고 최선을 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걸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어쩌면 기도원 같은 상황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군사가 결국 한 사람처럼 네가 몰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전 이제 기드온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참 고맙게 여겨요. 뭔가 자꾸 표징을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표징을 좀 주셔야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표징을 요구하면서 지금 기도원이 뭐합니까? 표징을 요구하면서 기도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는 것, 준비해 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요. 흥미롭죠?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될 것이 있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는 세배하면서 손을 내밀어요. 뭐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조금 크고 사회인이 되고 이제 부모를 공경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배를 하면서 드리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원처럼 뭔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기적이 베풀어지기 전이라도 이 죄인이 하나님께 뭔가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늘에 보내느냐로 결정될 거예요. 하늘에 보낼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위해서 구별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했는지로 결정날 겁니다. 19절부터 다시 보시면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20절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습니다.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게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표징이에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22절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제 그제서야 이 아둔한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 아이고 난 죽겠구나.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의심하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하나님 뭔가 보여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막 했어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라고 하는 어떤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단법석을 떨어요.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주니까 안 된다고, 또 저거 해달라고 이거 안 된다고. 그러고 사는 게 오늘 우리입니다. 바빠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고, 귀찮아 죽겠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언제나 주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면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연약한 인간 다듬는데 시간 걸려요, 안 걸려요? 다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아프다고 소리 질러. 아프대. 하나님 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전능하신 분께서 왜 부족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집안이 불우하고 내살 곳 없는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셔서 사용하실까요? 목가 난 사람을 다듬으시고 거친 사람은 갈아서 왜 사용하실까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와 때로 상처를 통해서 그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단련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욥기 23장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하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원망한대요. 욥이 입만 열었다면 원망했잖아요. 그때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부인은 옆에서 죽으라 그러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욥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믿고 있어요. 앞에 하나님 안 계시고 뒤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쪽에 안 계시고 왼쪽에 안 계시지만 내가 오른쪽 볼 때는 하나님 왼쪽에 계시고 왼쪽 볼 때는 오른쪽에 계시다는 걸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겁게 가장 뜨겁게 내가 달궈져야 불순물이 사라진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그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는 그렇게 믿은 게 억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자동차 세차를 이제 가끔 우리가 하잖아요. 자동 세차기에 차를 집어넣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자동 세차하러 가면 애들이 되게 좋아했었는데, 왜요? 그 뭐 다 접고 이렇게 중개부에 놓고 쭉 들어가면 뭐예요? 소리가 시끄럽게 나죠? 그리고 뭐예요? 물이 나오고 거품이 나오고 막 뭐 이상한 걸레가 빙빙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깨끗해지죠. 깨끗해지기 위하여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견뎌야 됩니까? 소음과 물과 거품과 비누질을 견뎌야 돼요. 걸레질을 견뎌야 합니다. 밖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겠다고 문 열면 안 돼요. 하나님대로 우리를 다듬으실 때에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씻기고 계신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눈 감아라. 눈 감아. 넌 눈 감으면 죽는 것 같아서 눈 감기 싫어가지고 말이에요. 눈 조금만 감고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네. 지금도 그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우리 아들 잘했네. 잘하긴 뭘 잘해요. 눈 감고 있었지.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 시간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는 소음만 들리고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두 주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교회가. 갱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뭘 자르고 부수고 뚫고 사탕이 있을 수가 없어. 시끄러워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또 나와가지고 또 그냥 비서일하고. 그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좀 더 소리가 날지 몰라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고 계신 겁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솜씨로 하나님 우리를 갈고 씻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결국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증거가 아니라 나를 다듬고 계신 증거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이제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32,000명 왔는데 너무 많다. 10,000명 남는데 여전히 많다. 300명은 남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300명을 데리고 칼 하나 쓰지 않아요. 항아리 속에 횃불 집어넣었다가 나팔 불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 그들의 전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그들을 사로잡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가장 단순한 방법에 의해 품성은 시험을 받는다. 위험한 때에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자들은 위급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시련의 때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단련되고 정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재능을 가진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빗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매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면서 어떤 큰 책임을 맡아 성공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 그랬어요. 제가 만약 이 보좌 선지자를 기록했다면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썼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아도 공부가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모래에 집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결국 무너질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움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기초를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대 유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19세기에 생성된 유머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아마 유럽 쪽에서 나온 유머 같은데요. 사형 집행인은 당장 죽여야 되고 사형수는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형 집행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주고받는 이 한마디 천철살인 같은 유머에 대한 것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대 유머인데요. 장 파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형태의 유머를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짓는 소년에 비유했어요. 울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우프다 그런 표현도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데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유머는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인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유명하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한 살인자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참수형이 그 다음날 시행된다는 말을 이제 사형수가 들었어요. 참수.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수형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는 목이 간지러운 걸 참지 못하거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유머예요. 줄을 걸고 땡기는 동안 자기는 간지러운 걸 못 참는데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주먹으로 막 주변 사람 때리고 발길질을 간소하게 해댔어요. 뭐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발길질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부가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이제 호의를 베풀어 주게 조용히 참수형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나. 그랬더니 그 사형수가 이렇게 말해요. 그치요? 다 쓸데없죠. 질서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한 거죠. 오늘 무슨 요리라고 묻고 월요일이라고 대답하니까 이번 주일도 멋지게 시작하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단두대에 올라갔어요.
단두대 올라갔는데 단두대가 막 흔들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우, 죽을 뻔했네.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단두대 하기 전에 사람들 막 웅성웅성 모이잖아요. 비가 막 내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막 서로 보겠다고, 앞에서 보겠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게 빨리 튈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기 전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이 결국 언제 일어나요? 내가 가야 끝나니까 천천히 오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해드리는가? 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형수가 자기가 데리고 자기 발을 걷고 가야 사형이 집행되고 사람들은 결국 그걸 보고 싶은 건데 내가 가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질서를 지키라 이거거든요. 천천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형수의 말, 내가 가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세상 다 선 것 같고 막막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 이 과정 중에 새롭게 빚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불평하는 대신에 나를 지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변화시켜 주고 계시구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아와 더불어 싸우는 이 품성의 싸움이 어쨌든 우리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이기심과 탐욕과 어리석은 게으름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옆에 어떻게 깨끗이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이 교회보다도 때로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건물을 세워가고 건물을 다시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에 거룩한 하나님을 모실 아름다운 성체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